골로새서 2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이 믿음이 어떤 것인가,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예수님의 그 복음의 진리를 따르느냐. 그래서 이 받았다는 말이 학생이 교사의 그 가르침을 받는 것과 관련해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는 믿음 가운데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받았다는 말은 이 전통이라는 말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 신실하게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교회를 통해서 또 사도 바울과 에바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신실하게 전달되었는데 그것을 믿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의 전통이 아니라 이 8절에서 이제 사람의 전통을 따름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사람의 전통을 따름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따름이다.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에서 특징적인 것은 보통 이제 받았다라고 하면 어떤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이 어떤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받았다, 예수님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메시지가 아니라 단순히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받았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르침은 하나님의 계시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다른 성경에서는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흥미로운 것은 그래서 여기서도 이 받았다는 말이 가르침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로도 쓰이지만 또 특히 이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셨다, 어떤 사람을 데리고 간다라고 할 때에 이 똑같은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바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은 데리고 왔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영접했다는 말이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그래서 주님으로 모시고 왔다는 거죠. 그게 이제 왕을 세울 때에 이제 왕을 추대한다. 뭐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바로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바로 그렇게 내가 모시고 왔다. 그래서 이 영접한다는 말보다 조금 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뭐 예수님이 당연히 주님이시지만 이제 어제도 우리가 나눈 것처럼 내가 주님으로 인정해야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나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어제 뭐 빨치산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빨치산이라는 게 이제 빨치산이 있는 그 대한민국에 이제 반역하는 무리들이 그 있는 곳은 뭐 흔히 말하면 뭐 낮에는 대한민국이고 밤에는 북한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다 이런 이야기처럼 내가 예수님의 주권을 따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다 예수님의 주권 안에 있어도 나는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어도 뭐 북한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뭐 이런 예들은 우리가 현실에서도 뭐 그런 경우뿐만 아니라 많이 볼 수 있죠. 또 외국에 이제 요즘 그 지난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탈출할 때에도 그 미국 대사관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었겠죠. 보통 외국의 대사관들은 그래서 그 나라 다른 나라에 있지만 그 대사관 안은 예를 들면은 한국 대사관이면은 한국 영토처럼 취급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 있으면은 나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이 행사되는 바로 그러한 영역 안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전에 그 임진왜란 당시에도 거의 대부분의 국토가 왜군에 의해서 유린당할 때에도 그 이순신 장군이 다스리던 그 지역은 전혀 그 영향을 받지 않고 평화롭게 살 수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순신 장군이 다스리는 바로 그 지역으로 이렇게 많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야,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 주권에 따라서 내가 그 안에서 행하면은 바로 그게 바로 이 천국의 은혜를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의 은혜를 미리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그 임진왜란의 그 난리 가운데서도 바로 이순신 장군이 다스리는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정말 내가 예수님을 이제는 그래서 단순히 내가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이 점점 굳건해진다는 것은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죠. 내가 점점 믿음이 성장해지면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오는 내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내가 더 예수님을 따르는 내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따르는 그런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경우 사실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데 예수님 우리가 영접했다고 해도 그때그때 계속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음성을 점점 제대로 깨달아 알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사람들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어린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보면은 이제 처음에 그 제일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이하고 말이 안 통하는 거죠. 물론 부모가 보고 이렇게 아이의 필요, 어린 아기의 필요가 뭔지 이렇게 그 살핍니다만 이게 이제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자기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을 못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애가 우는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데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그런 관계 아직도 믿음이 어려서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제대로 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이제 믿음이 굳건하면은 그 안에서 계속 행하라. 그래서 이제 그것은 점점 더 이제 자라가라는 그런 의미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또 점검해 볼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았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익히 잘 아는 이야기고, 근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라고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고 할 때에 요 원문에서 그 관사가 있습니다. 관사라는 게 이제 살려서 그 의미를 살려서 이제 번역을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앞에 그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주님으로 받았으니 이렇게 그 두 군데 그리스도 예수 앞에 그다음에 주 앞에 그에서 이렇게 관사가 들어있습니다. 관사라는 건 이제 지시하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그 그리스도 예수, 즉 바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믿는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 즉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그 주님이다. 그 주님이라는 게 뭐냐? 그 주님은 바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 사도 바울이 찬양한 바로 그 주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즉 복음서에 나타난 바로 그렇게 나사렛 예수로 사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다. 근데 라고 믿느냐? 이제 이것이 이제 사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핵심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그 주님으로 믿느냐?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찬양하고 있는 바로 그 주님으로 진짜 믿고 있느냐? 우리가 이 부분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1장 15절에서 20절 우리가 뭐 자세하게 나누었습니다만 1장 15절에서 20절을 말하는 주님은 어떤 주님입니까? 말 그대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이 지금 현재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시간 가운데서 모든 만물이 존재와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고 또한 모든 만물의 목적이 되시는 바로 그 예수님. 그래서 말 그대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해 주고 모든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보다 위에 계시고 먼저 계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내가 바로 예수님을 바로 그 주님으로 믿느냐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장 15절에서 20절에서 말하는 말 그대로 주님이라는 것은 단순히 뭐 한 지역을 다스리는 뭐 어떤 통치자나 또 인간의 어떤 삶에서 다스리는 내 어떤 삶의 한 부분을 다스리는 그런 왕도 아니고 모든 천지 만물 무생물까지 다 포함해서 그리고 지구뿐만 아니라 이 좁은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리고 주관하시는 분. 그리고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그 주권에 내가 복종하지 않아도 그냥 괜찮은 그런 분이 아니라 그 주권에 내가 따르지 않으면 내 존재와 생명 자체가 를 제대로 유지할 수 없다. 내 모든 존재와 생명이 거기에 근거하고 있다. 정말 그런 절대적인 주님,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바로 그 주님. 내가 예수님을 정말 그런 주님으로 내가 모시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사실 우리가 이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사실 깨달아 알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래서
왜냐하면은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렇게 보이지 않고, 또 내가 그렇게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하는 그 모든 주권의 범위는 모든 시공간을 다 포함하고 모든 역사를 다 포함하고 말 그대로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주의 창조부터 우주의 마지막까지 모든 것들을 다 통괄하시는 바로 그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범위에 비하면은 우리는 사실은 이건 뭐 먼지 수준도 안 되는 거죠. 뭐 벌레처럼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람이 사실 높은 데서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도시에 이렇게 있는 모여 있는 뭐 다니는 모습들 보면 사실 이제 뭐 벌레처럼 보이지만 이 벌레 정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할 때 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도저히 그것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 눈에 내 좁은 소견에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자꾸 내 좁은 범위 안에 자꾸 이렇게 국한시켜서 주님의 그 광활한 주권에 비하면은 이 먼지도 안 되는 내 좁은 소견에 자꾸 예수님을 그렇게 좁혀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 안이라고 할 때 말 그대로 그리스도 안은 온 우주보다 더 큰 범위죠. 너희가 정말 예수님을 그런 주님으로 받았지 않느냐. 너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가 주님이다, 나의 주님이다 그렇게 믿을 때에 그 주님이라는 믿음 고백의 안에는 믿음의 고백은 바로 그런 것이다. 너가 정말 그런 믿음 가운데서 이제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을 때 단순히 그래서 이 종말에 재림하시는 가운데 재림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종말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종말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예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든 존재와 생명이 모든 인간들도 마찬가지고 뭐 지옥에 있는 사람이든 천국에 있는 사람이든 모두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그래서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 바로 종말에 모든 존재가 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그게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을 자꾸 봐요. 그래서 내 믿음에 나는 작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의 이 온 우주에서 내 존재 자체는 사실은 먼지보다 더 작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영을 가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안 돼요. 인간의 마음은 속이 좁아서 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영으로 거듭나야 돼요. 중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이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바로 그 성자 하나님을 내가 모셔드리고, 그래서 내가 성령 안에서 내 영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점점 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더 크신 주님을 만나가는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한한 자유와 사랑에 충만한 것 가운데 점점 더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사실은 이제 그 주님으로 너희가 받았다. 너희가 믿는 믿음이 그런 믿음인 줄을 너희가 제대로 알고 그 안에서 행하라. 사실 뭐 세례를 받고
신앙이 어렸을 때는 제대로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고백하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다라는 고백이 진짜 어떤 고백의 의미를 가진 것인지, 이제 그건 점점 믿음이 성장하면서, 신앙이 성장하면서 점점 그 의미를 이제 제대로 깨달아 알게 되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갈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바로 그 주님이시다. 성자 하나님, 온 세상의 절대적인 주권자로서의 그 주님, 그 예수님을 앞에 다시 서는, 그래서 하나님, 히브리서에서도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그런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